샬롬! 인울교회 아동부 친구들, 복되고 기쁜 주일이에요. 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견고히 지키는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변함없이 1월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나의 마음 다하여를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는 것
우리를 대표해서 초등부 이시우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가정에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온라인 예배이더라도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4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친구들, 요즘 친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관심의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장소일 수도 있어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관심의 대상이 생기면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이 그것에 끌리게 돼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좋아할 경우 우리는 사진으로든 영상으로든 또는 실물로든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싶어 해요. 자꾸 시선이 그에게로 가죠.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땐 귀 기울여 듣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온통 그 사람에게로 향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향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향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곳이 하나님께 소중한 곳, 중요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잠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그건 항상이에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디일까요? 같은 절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성전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건축한 성전을 가리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의 낙성식을 치른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낙성식이란 건축물을 다 지은 후 완공을 축하하는 의식이에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서 성전을 짓게 되었을까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후 광야에서 하나님을 위해 성막, 회막을 지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왜 성막이 있는데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을까요? 성막이 사라졌을까요? 약 400여 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 안에 있었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게 된 것은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 때문이었어요. 다윗 왕은 자신은 당시 최고의 건축자재인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장막 속에 있다는 것에 마음이 걸렸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언약궤가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장막, 텐트 안에 사신다는 것과 같은 뜻이거든요. 요즘의 상황으로 보면 마치 다윗은 으리으리한 고급 주택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작은 텐트 안에서 살고 계신 것과 비슷해요. 다윗은 이것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셨지만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 다윗이 옳지 않다고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 대신에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 설계도뿐만 아니라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미리 다 준비해 주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년 반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바로 이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을 향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의하면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은 없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갔어요. 따라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만드신 이 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성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성전을 향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성전에서의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순수성과 공동체의 하나됨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미리 알려주셨어요. 신명기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 이곳은 또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 12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택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신명기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이 바로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각 지파대로 성전을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미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함께 살다 보면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접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리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었어요. 신앙이 변질되거나 변하거나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지요. 그리고 흩어져 살다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의 하나됨, 연합이 약해지거나 깨질 위험이 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3번, 즉 3대 명절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흩어져 있던 12지파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연합하고 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지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 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좋은 영향력을 미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이루고 그 몸의 지체인 우리 신앙도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금은 흩어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는 한 몸이며 나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을 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응답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후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항상 지켜봐 주시고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기서 눈을 들고라는 것은 눈을 뜨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은 성전 또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길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 눈과 귀와 마음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특별한 기도 응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는데요. 우리가 성전이나 교회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했지만 그들의 삶이 악으로 가득 차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살아갔을 때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던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되고 말았어요. 친구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향해 있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향해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쏟고 계세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도 항상 성전으로 향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과 사랑을 나누고 기도로 나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교회 그리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왜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그치게 하셔서 막혀있는 성전 예배가 온전히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과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능계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고 새로운 달 2월에 다시 만나요. 샬롬.